오늘 이제 일곱 나팔의 첫 전반부인 8장을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9장을 들어갈 텐데요. 하여튼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나팔 이야기는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피어오른 향을 받아서 성소 내부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이제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일곱인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억울하게 순교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향연이 피어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 향연이 계속 피어오르죠. 그죠? 이 향연이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천사들이 그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성소한 분향단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그 향연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 그 결과가 바로 나팔이 부는 거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네. 첫 번째 나팔이 이제 부는데, 나팔이 분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다시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팔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그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뭐가 이제 나왔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서 이제 수목과 그 다음에 이제 푸른 풀들이 다 타버립니다. 이 첫째 나팔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메시아를 거절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두 번째 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 그죠? 서로마 제국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 소로마 제국에 대한 제국 로마에 대한 심판. 셋째 나팔은 잠깐 조금만 복습을 해볼게요.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은 연관되기 때문에. 자, 계시록 8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큰 별이 이제 횃불같이 타는 불이라서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큰 별은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제 별은 종종 천사를 가리킨다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늘별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떨어진 별의 정체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옙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는 분명히 이 별이 이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도 루스벨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다시 말하면 새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샛별을 루스벨로 지칭해요. 그러니까 가장 밝게 빛나는 타는 횃불 같은 그러한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 말은 바로 이 계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별이 타락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보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존재는 분명히 누구다? 사단이다. 근데 이 별이 어디로 떨어졌나? 이 별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떨어졌죠? 어디로 떨어졌죠, 별이? 잘 보세요. 보시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 별이 하늘에서부터 물샘과 강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과 강들을, 이 물과 강이 이 떨어진 별에 의해서 다 오염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별이 떨어져서 오염된 이 강과 이 샘을 뭘 상징한다 그랬죠?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이 물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죠? 생수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강과 물샘들은 영적으로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적 자양분,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혼탁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물샘이 생수가 아니라 순수한 물이 아니라 뭔가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물샘이 오염되어지는가? 본문에 보면 이 별이 이름이 있죠. 쑥이다고. 그죠? 이 쑥이 이 물에 떨어지니까 이 물샘이 다 뭐로 바뀌었다? 쑥으로 바뀌었어요. 쑥으로. 쑥으로 바뀌면서 쓴 쑥으로 바뀌면서 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동물.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쑥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반복하는 거는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이 쑥과 독한 물을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죠? 왜 허락했죠? 이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이 쑥과 독한 물을 마시니까 이 쑥은 뭐예요? 별이잖아요. 타락한 이 사단이 주는 양분을 선지자들이 다 먹고, 그리고 그들이 다 쑥이 돼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생수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독한 물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계시록의 이야기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이 말씀이. 그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면서 그 결과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23장 이야기가 이 별이 주는 이 쑥을 진리의 샘과 흐르는 강물을 계속 말씀을 흘러내 보내야 될 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 이 쑥으로 말미암아 다 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진리의 샘이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동물이 다 나가니까 이 포도주와 이 독주를 다 마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취해버린 거예요. 이게 계시록 이야기가 이제 12장, 13장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 이 진노의 포도주를 다 같이 마시면서 다 취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하다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선한 물에 쑥이 떨어졌다는 것은 신선한 물의 공급원이 되는 지도자와 교사들이 배도와 타락의 결과로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그 왜곡된 복음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그 물을 먹고 마시는 백성들이 죽음으로 인도되어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곱 교회의 이야기나 일곱인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비교해 봐야 돼요. 그죠?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우리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다 공부했죠. 그죠? 그 타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더 디테일하게 또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변질된 복음은 사람을 타락으로부터 붙잡아 줄 수 없다. 오늘 성경 말씀 몇 가지 본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로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터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온다. 이거를 꼭 잊지 않고 이 교회,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순수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생수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넷째 나팔로 넘어갈 텐데요. 이 셋째 나팔은 그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서 교회가 사도적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사도 시대는 굉장히 순수했죠, 복음이. 그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도적 복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313년 기독교가 승인되어지면서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면서 복음에서 떠나가고, 성경의 건전한 가르침이 왜곡되어지고, 그죠? 복음의 진리가 이제 이 교회 전통과 맞섰을 때 밀려나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이런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의 전통이, 교회의 전통이 복음의 진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경과 어긋낸 죄된 행위들을 조장하고 백성은 복음의 단순성에서부터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이 셋째 나팔이 불 때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넷째 나팔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넷째 나팔 하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다섯째 나팔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이제 여기는 뭡니까? 어두워진다는, 어둠이 이제 어두워진다는 말이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더니 뭐와 뭐가 해, 달, 별이 두들겨 맞았어요. 예. 두들겨 맞아갖고 빛을 못 내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탁 한번 이렇게 침을 받아갖고. 어두워진다는 말은 이게 창세기에서 나온 어떤 표현입니다. 우리 공부했죠, 그죠? 네. 우리 김문수 집사님도 창세기 1장 공부하면서 우리 지정희 집사님 다 있네, 여기. 창세기 1장 공부하신 분들이. 네. 이 창세기의 그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땅에 빛을 두실 목적으로, 이게 왜 창조됐죠? 해, 달, 별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이 땅에 빛을 두실 목적으로 이 하늘의 천체들, 해, 달, 별을 창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해와 달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예?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예?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 만드신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공부할 때 창세기 1장, 2장의 모든 내용들은 다 축복이다. 거기서 만들어진 건 다 인간들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 이 밝은 빛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예요. 축복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런 빛의 근원을 어둡게 한다, 어두워진다 하는 것은 창조를 역행하는 것이죠. 창조 이전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심판이라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빛이 사라진다는 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팔 시대의 빛이 사라져가고 있고 어둠이 충만하다는 것은 온 세상이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넷째 나팔의 상태가 이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넷째 나팔의 시대 세상이 이렇게 암흑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네? 어디에서 어떻게 온 걸까요? 이 넷째 나팔의 어둠이 바로 이제 셋째 나팔 시대, 하나님 말씀의 셈이 오염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제 이 해, 달, 별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이건 실제가 아닌 상징이죠, 그죠? 신약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 꼴은 뭐죠? 예수님이죠, 그죠? 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곧 빛이에요. 네. 오늘 이 부분을 잘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빛이라 그러면 이제 복음을 생각해야 돼, 항상 우리는. 네. 이 빛이 무슨 태양빛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빛의 빛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복음 속에 살아간다. 빛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말씀 속에 살아간다.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넷째 나팔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 말씀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라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9절. 근데 그 빛이 바로 뭐다? 진짜 빛이다. 참 빛이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빛을 비추는가?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광선이 쫙쫙 비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광선이, 예수님의 빛이 쫙, 신성의 빛이, 하늘에 있던 그 쉐카이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쫙쫙 비쳤습니까? 지난번에 공부했죠.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서 빛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죠? 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신성이 충만한 쉐키나의 영광으로 오늘 우리에게 왔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빛은 다 가려지고, 그죠? 실제로 그분은 초라한 모습으로 왔어요. 다 가리고. 하지만 그분의 신성의 충만한 빛이 세상에 비치고 있었어요. 어떻게 비쳤는가? 그분이 무슨 빛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말해, 말씀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갈릴리 지방을 쫙 순회하면서 복음을 막 전파하는데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6절 보세요. (1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라 세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과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보았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무엇이 비추었다?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그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란 이 빛이 홍수처럼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던 땅에 사람들이 막 살아나, 이렇게. 마치 동토의 땅에 봄에 햇살이 쫙 비칠 때 막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생명의 기운으로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걸어 다니시기만 하면 빛이 비쳤습니까? 그곳에 머물기만 하면 빛이 비칩니까? 안 비치죠. 네. 그분이 그곳에 가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때 그 지역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비쳤다? 큰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빛이 비출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순수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사람들에게 쫙 전달될 때, 마치 이 마태복음 4장 16절, 15절, 16절 말씀처럼 이 흑암에 앉은 큰 백성이 예수님을 통한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생명의 빛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 어두워진 모든 죄의 더러움들을 다 닦아내시고 그분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육신으로 가리워진 그 속에 담긴 그 신성을 무엇을 통해 본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계시록 말고요.
8장 12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냥 그분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릅니까? 예수님 뒤를 종종 따라다니면 되는 건 아니죠. 유다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다가 그분의 뒤를 계속 따라다녔죠. 근데 그는 늘 이 성경 말씀처럼 이 빛을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늘 머물러 있었죠. 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늘 어둠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분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온전히 순수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빛을 따라가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그 흑암에서 구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무엇인가 하면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능력도 복음이에요. 복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장입니다. 2장. 2장 9절.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근데 이 중세 시대에는 이 빛이, 이 복음의 빛이 어떻게 되었다?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셋째 나팔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죠? 예.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의 타락한 천사가 복음의 샘을 다 오염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다 오염되니까 이 복음의 빛이 타격을 받은 거죠. 빛을 비춰야 될 해, 달, 별들이 다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 빛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뭐로 변한 거예요? 암흑으로 변한 거예요. 셋째 나팔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과. 넷째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둠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식물이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이 화초들이 계속 빛을 못 보게 될 때, 빛을 약하게 받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시들시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져 가고 자꾸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하면 오직 유일하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건져내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냐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넷째 나팔의 심판은 셋째 나팔의 사건 속에서 빛의 근원이요 영적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염되어지고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복음이 말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넷째 나팔의 어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사장 4절.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마음의 창이 흐릿하게 혼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복음의 광채, 복음을 통해 보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은 이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 속에 계속 창조의 일을 계속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태초에 뭘로 하셨죠? 말씀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으면 그게 안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4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비칠 때 우리 영혼이 누구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게 성경의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 빛을 놓치면 누굴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놓치면 영적 죽음과 고통과 심판이 임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놓치고 베드로 그 마음을 열어놓은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고통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재림연수원에 가면 예수님 사진이 이제 기도실마다 걸려 있어요. 네.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사진 걸어놓고 보면 됩니까? 막연하게 예수님을 명상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얼굴을 머릿속에 자꾸 그리면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물론 뭐 그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막연하게 명상하면 우리가 변화될까요? 그분의 얼굴을 한 번이나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그분의 형상을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그 광채를 우리가 계속 바라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게 된다는 게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만 더 볼게요. 다시 3장으로 한번 돌아봐 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가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는데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빛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15절 보세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러니까 빛이 비추겠죠. 수건을 쫙 벗으면 이제 마음의 창이 열려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통해서 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복음의 광채가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 쫙 비쳐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읽는 거예요. 당시에 이 모세의 글도 사도 바울이 수천 년의 차이를 두고 읽는 거죠. 그죠?
읽는데 그게 이 의미가 확 벗겨지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환하게 우리 마음속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모세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으로 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신성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4장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 말씀으로 이런 각도로 해서 2절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되어지면 뭐가 된다? 진리의 셈이 오염되어지면 해, 달, 별이 침을 받은 것처럼 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면서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계속 이어지는 얘기예요. 복음이 가리워진다는 건 수건을 덮은 얼굴로 다시 말하면 이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죠. 해달 별이 침을 받아서 복음이 가리워지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놓치면 안 돼요. 아셨죠? 오늘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환하게 비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빛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빛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한다? 비치니라. 이 빛이 확 켜지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더 아름답게, 그죠? 이 깨달음의 어떤 그런 행복과 주님을 바라보는 이 환한 미소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 밝아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간절히 환하게 비쳐서 빛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넷째 나팔 재앙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요. 이 일곱 인과 이 일곱 나팔이 유사한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까지는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일곱 나팔과 일곱 인이 어떻게 보면 일곱인데 4 플러스 3의 구조예요. 일곱 나팔도 4 플러스 3의 구조고, 이렇게 구조가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앞에 4개와 뒤에 3개 이렇게 나눠져요. 일곱 인을 보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어떻게 나올까요? 전부 다 말을 타고 나와요. 첫째 나팔은 무슨 색? 흰색. 예. 둘째 인은 홍색, 그죠? 빨간색. 세 번째 인을 떼면 검은색. 그 다음에 네 번째 딱 인을 떼는 순간 청황색. 이렇게 이제 말을 타고 나오다가 다섯 번째 인부터는 말이 등장하지 않죠. 그죠? 제단 아래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 그리고 이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나팔까지 나가는 구조하고, 그 다음 3개 나팔은 갑자기 텀이 딱 끊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각도로 조명이 돼요. 그래서 나팔에서도 처음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섯째 나팔부터는 독수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화 하면서 3개의 나팔 심판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하는데요.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중간에 뭐가 등장했죠? 6번째 인이 딱 떨어지면서 6번째 인이 딱 떨어지면서 재림의 징조가 나오고 막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누가 능히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능히 서리요 하고 난 다음에 7째 인이 떨어질 때 하고 그 사이에 뭐가 등장했습니까? 14만 4천이라는 입맞은 자들이 막간에 삽입돼요. 계시록 7장이. 그죠? 똑같이 6번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계시록 10장과 11장 굉장히 중요한 2장이 딱 삽입되어 들어갑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 펼쳐진 두루마리,
11장에서는 두 증인과 성령 측량, 이 재림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배경이 되는 이 내용들이 6번째 인과 7인 사이, 그 다음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이 구조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제 힌트들이. 자, 8장 13절, 이제 오늘 이제 8장 마지막까지 나간다 했죠. 13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이 네 번째 나팔이 딱 불고 난 다음에 또 보니까 공중에 독수리가 쫙 날아가는데 큰 소리로 막 외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면서. 그리고 이 외에도 이 네 개의 나팔 심판이 있는데 이 외에도 몇 개가 더 남았다? 네. 새 천사의 불 나팔이 있다 하면서 새 천사의 나팔. 여러분 독수리가 좋은 새입니까? 나쁜 새입니까? 나쁜 새죠, 그죠? 구약의 독수리는 임박한 심판이나 재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모인다?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이 있는 곳에, 사망이 있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온다는 건 뭐예요? 다 사망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요한은 세 개의 나팔 재앙들이 가지고 오는 이 두려운 운명을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를 통해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이런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어디에 화가 있다 그래요? 누구한테? 화가 있는데 누구한테 있다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삼중 경고의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장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라고 하는 이 장면과 더불어서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언어적 평행이 있는 장면을 또 볼 수 있어요. 이 장면과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하고 언어적 평행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6절 7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경고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누구에게 경고합니까? 계시록 14장 6절 7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번에는 뭐예요? 새 천사가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로 표현된 세 개의 화는 새 천사의 기별에 담겨진 경고와 연관이 될 수가 있다 그럽니다. 둘 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대한 기별이요. 이 기별과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그 기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 새 천사가 되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쫙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되라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쫙 기별을 전하는 게 마지막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서 5번째 나팔 재앙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녁에도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들을 마음속에 담고 잘 정리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